우선 그런 질문을 던지신 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사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존중하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졌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하실 가능성이 있기에 정말로 존경스럽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예수께서 분명하게 낮은 곳으로 오셨거든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두 문명 사이에 꼈던 그 버려진 땅, 그리고 가장 작은 민족인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임하셔가지고 일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였거든요. 특별히 또 그들이 가진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아무도 얻어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그 맥락에서 예수께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다만 오늘 질문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께서 낮은 곳으로 온 게 아닌가? 건강한 남성으로 오셨다면 왜 여성이 아니고 장애인이 아닐까? 근데 1차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그 성경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시기에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문화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우리의 보편화된 상식, 우리의 인권, 그걸 기준으로 오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와 그 기준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봐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뭐야 왜 남성으로 오셨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성경을 읽었던 초대교회 혹은 그 당시 뭐 예수를 잘 모르지만 그 어떤 그 메시지를 받던 사람들이나 특히나 유대인들 관점에서 유대 땅도 아니고 저 북부 갈릴리 땅에 그것도 아주 작은 동네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 물론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약간 논쟁은 있지만 그런 곳에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누구도 왜 다른 곳에 오지 않았어?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보자마자 이게 뭐야? 이런 데 왔다고? 이런 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의 99.9%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약간의 다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면 보자마자 가장 낮은 곳에 왔다라고 분명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게 1차적 독법일 텐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 우리 시대 인권을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비평적 의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볼 수 있죠. 100년 뒤에는 뭐라고 질문할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의 사람들은 과연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100년 뒤에도 장애인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이 여성으로 오셨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모르죠. 100년 뒤에는 어떤 뭐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의학적 기술의 발달로 장애인이라는 질문도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당시 가장 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질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주신 분께서 뭔가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해서 내비친 질문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궁금증, 그 낮은 자에 대한 정의 때문에 질문하신 거라면 요것은 어쨌든 꼬리에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어떤 세례를 입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내비치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본질을 보셔야죠. 그 당시 기준으로 가장 낮은 자였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꼭 그 남성, 어떤 그 유대 땅 유대인이었어야 되냐라는 어떤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게 다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봐야 되는 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만약 두 가지인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대속.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신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 죽음, 죄값을 받아들이셨다는 이 부분만 주목하면 네, 맞아요. 여성으로 오셨어도 됩니다. 아기로 오셨어도 돼요. 심지어요. 장애인으로 오셨어도 되고요. 뭐 그 기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로 오셨으면 돼요. 왜냐면 그것만이 목적이면 죽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하셨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죠.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했거든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드러내길 원하셨다고. 왜냐면 그것밖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셨지만 오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게 인류 역사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불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죽이잖아요. 그토록 뒤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저자 직강입니다. 인간이 되셨죠. 단순하게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게 가장 핵심이지만 대체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저자 직강으로 인간이 돼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끔 가르침을 선사하셨어야 돼요. 기존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바로 당시에는 남성이었었어야 되고요. 유대인이었었어야 돼요. 이방인이면 안 되고요. 사실 죄송하지만 여성이나 아이는 안 됐습니다. 그게 바로 최소한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 남성으로 올 수밖에 없었지만 유대인 남성 중에서도 가장 저 하급의 조건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장애인으로 오셨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장애인에도 굉장히 범주가 많잖아요. 근데 장애인으로 오실 수 있죠. 근데 그 장애인이 만약에 진짜 죄송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이 기관이 상실된 상태로 오셨다면 그는 가르침을 선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겠죠. 죄송하지만 지금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당시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리를 이 장애인은 되고 저 장애인은 아니고 이런 여성은 되고 저런 여성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에 부합한 상황에서 그 조건들 중에서 가장 하급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게 예수님이신 것이죠. 네,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당시에 그 문화적 조건이 있고요. 그 기능적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시는 상태에서 가장 최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현실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낮은 사람에게까지 가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그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와 함께 나아간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너무 목사님 같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